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연속하여 3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는 기다리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어떤 세리와 어떤 죄인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정말 그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세리와 죄인의 숫자를 다 세가지고서는 얘기를 했을까요? 과장법이에요. 근데 모든이라는 말 속에는 2절에 대한 대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세리와 죄인이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에게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계시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세리, 죄인들 할 것 없이 다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하시는데, 정작 한켠에는 편견과 우월감과 차별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뒤틀린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하죠. 종교적인 틀 안에서는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이 우월감으로 빠져가서 결국은 사람을 차별하고, 무엇보다 그런 교만과 우월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과 우월감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나는 특별히 사랑받고 있다.
아니 내 이 많은 노력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좀 특별히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덕 보는 거지 뭐. 하나님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들이 이들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에 의해서 지금 모든 율법의 규율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 하고요. 또한 그래서 그 마음에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 신앙은 결코 자랑할 만한 신앙이 아닌 거죠. 우리가 눈이 부딪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그들을 비교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양에 대한 이야기. 이 목축업이 발달한 이 동네에서는 아마 이보다 더 적절한 비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 양을 많이 치잖아요. 어느 날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양 한 마리가, 어린 양 한 마리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 무리에서 얘가 이탈된 거야. 애들 그렇잖아요. 지 생각하다가 깜빡하면 엄마 놓치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얘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 양이 막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성교사님한테 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가만히 기다려 봐요. 목자가 찾으러 와요. 다른 목자들은 손 안 댄대요. 만약에 다른 목자가 손이 되면 양이 진짜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둔대요. 그럼 목자가 찾으러 온대요. 되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방어할 무기가 없는 거죠. 방어할 무기가 없기 때문에 겁이 많고요. 또 몸이 뒤뚱거려서 한번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 혼자 나오는 법이 없대요. 그냥 죽는 거예요. 두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설명하시는 이유는 두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몸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간 그 행적을 일일이 살펴가면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어디서 울며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를 하나님이 직접 나 혼자 인생 살아간 것 같은 그런 푸념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보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돌아보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내 곁에 하나님 계시다는 거 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조금 눈을 돌리기가 어려운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어둠만 그저 바라보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만 무적 그것만 바라보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찾아오시는 분이죠. 제가 왜 2020년도 8월달에 되게 아프고 나서 가끔 간증하잖아요. 의사를 찾아갔는데 목사님 죽을 뻔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아내 그 병원에 피부과 첫 번째 이제 검진한 의사가
피부과에 이제 거기 갔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 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사학이 끝났다. 이거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수술해도 안 된다. 근데 이 피부과 의사가 그래도 만에 하나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검사를 다 했는데 이미 이거는 온 전신에 이제 퍼져 있는 마지막 6개월 남은 사학이라는 거죠. 의사가 다른 의사들을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 이제 목에서 이게 멈춘 거죠. 저는 요즘 그래서 제 아내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그냥 감동입니다. 여보 살아있어져서 고마워. 여러분들도 고마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없으면 제가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정신없이 미친 듯이 돌아다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몸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 하나님은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효율성에 대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효율성 문제. 아니 그럼 나머지 99마리는 어떡하냐? 우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는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1대 99잖아요. 한 마리,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소중함과 위급함에 더 의미를 두신다는 거예요. 두면 죽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잃은 자를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우리에 있어 안전하다고 내 옆에 있어야 할 형제와 자매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어야 할 형제 자매 또한 소중하다는 거죠. 그 마음이 잃은 자를 찾아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요. 양을 찾았어요. 어깨에 덥석 매요. 그리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양도 기뻐하겠죠. 안심했으니까 매해 이러면서 얘기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목자인 거예요. 목자가 양을 어깨에 둘러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 양 찾았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기분 좋으시겠네. 우리가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천군 천사가 응원하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슬프고도 외롭고 처량하여 그저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 나서시는,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어깨에 둘러매시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잔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두 번째, 드라크마. 이거는 양과 달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물질과 같은 그런 존재죠.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로 자신을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직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말씀의 중요성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깨어진 경험도 없는 그런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 생활 잘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친한 만남의 사건이 없는 사람들, 이들 또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잃어버리셨지만 잊어버리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이렇게 시작된 시편 23편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나의 고백으로 분명하게 고백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그들을 또한 주님은 교회 안에서 또 찾으시는 거예요. 이들은 상실됨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비극으로 느끼지 못하는 교회 안의 불쌍한 영혼들.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 잃었지만 잊지 않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온 집을 소지하면서 찾아내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가난하셨으니까 보셨겠죠. 이거 어디 갔을까? 그리고서는 온 집을 다 뒤진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돈 1,000원 없어도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여기다 썼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신다네. 네. 찾도록 찾으시는, 등불 들고 빗자루 가지고 샅샅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면서 샅샅이 찾으시는 게 유레카라는 거지. 유레카. 찾으면 유레카 좋다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시,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돈이 더 들겠죠. 은전 하나 잃어버린 거 찾는 것보다 잔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으신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당신 목숨 내어주는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에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오니 주여, 그 마음 우리 가슴에 담아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